예.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24절에서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의 전염성이에요. 부정한 것은 부정을 전염시킵니다. 죄된 것은 죄를 전염시켜요. 자, 25절 읽습니다.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가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분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획득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을 위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왜 주셨는가, 이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을 지키는 게 정결법의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이제 해보면 여기서 먹지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 자, 짐승은 뭐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뭐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짐승 리꼴 뭐냐면 고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에서 혹은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고기 먹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고기 먹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고기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맛있죠. 고기뿐 아니라 뭐 이렇게 곡식도 먹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시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농사 짓는 벼는 어마어마한 계량의 과정을 거쳐서 이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이 계량한 곡식이죠. 뭐 쌀이든 보리든 밀이든 다 그래요. 성서시대의 밀과 보리 이것을 오늘날에 비교하자면 생산력이 30분의 1 이하예요. 농사를 지어도 오늘날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오늘날에는 그 옛날보다 30배 이상 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농사를 지어도 밥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고기가 어디 있어요, 고기가. 그런데 산에 다니는 고기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야, 저건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아주 인생을 다 바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 생존의 문제가 정말 쉽지 않았죠. 오늘날에는 생존이 가능해요. 생존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이것도 뭐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생존이 보장되면 뭘 바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 내가 누리는 것, 뭐 즐거움, 뭐 명예, 뭐 이런 것들, 뭐 더 그 생존 이상의 것들을 원하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그 생존 이상의 것이 뭐예요? 의복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한 세트로 생존이고 무엇을 입을까는 뭐예요?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그 시절에는 뭘 입느냐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 귀족이 입는 옷, 부자가 입는 옷, 가난뱅이가 입는 옷, 노예가 입는 옷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엇을 입느냐 하는 문제는 성공의 문제예요. 처음에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져서 성공의 문제로 이어지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중심 과제예요. 인생의 중심 과제.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가려서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고 맛있고 배부른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못 먹는 거예요. 왜? 그건 부정하니까.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돈 되는 짓은 다 해요. 뭐 버부러기건 양심에 찔리건 뭐 남의 등치건 속이건 뭐 빼앗건 돈이 되는 일은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도 그거 내가 내 손에 쥐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에 관한 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저거 아주 수도 없는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갖다 버리고 넌 그냥 조금만 먹고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조금만 먹고 살자. 그리고 거룩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굳이 이 구약 시대 정결의 기준이 뭐냐, 뭘 먹을 수 있었냐 없었냐 이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했고 많이 먹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거룩을 위해서 조금만 먹고 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살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을 상실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욕심에 물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결하기를 원하고 왜 굳이 먹는 건 못 먹는 거 이렇게 까다롭게 정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못 먹게 하고 조금만 먹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의미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마리아가 비둘기를 바쳤죠. 이것은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적으로는 바쳐야 되는 어린 양이 있는데 형편에 따라 바치게 하시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내 형편에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아끼느라고 바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아낄 것 같으면 그냥 내지 마시고 그냥 그건 내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봉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형편대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13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 시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중세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이 그 중세 때 그 의료에 관한 뭐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재밌는 것이 이렇게 뭐 오늘날처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면 사람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혈관에다 주사를 꼽아가지고 식물인간도 다 살려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식물인간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살려보려고 의사들이 뭘 하냐면 입으로 못 먹으니까 항문으로 음식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거죠. 그 옛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중세 때까지도 진짜 기가 막힌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파란 줄 빨간 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게 그 이발소 표시인데 중세 때는 그 이발을 하는 것도 의사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의학이라는 게 그때는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 견지에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 시대에도 의사는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의사고 뭐고 간에 질병을 의료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시각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복음에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뭐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누가복음에 누가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다 뭐 이딴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의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무당하고 뭐 똑같이 치는 사람이 의사였을 뿐더러 뭐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런 어떤 이런 질병뿐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을 이 성서 시대는 신화의 시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신앙적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기독교 이스라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신화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던 시대예요. 이 구약의 시대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제사장이 무슨 의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환자를 판단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시대에는 질병도 신앙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이라는 것은 불에 데인 거죠. 불에 데여서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흰 색점이 생겨서 진찰을 했는데 그 불에 댄 자리가 일반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고 우묵하면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라고 해요. 아니 나병이 불에 댔다고 생기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나병은 우리가 아는 그 나병이 아니에요. 자, 13장 2절에 보면 나병 같은 것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각주가 달렸어요. 나병 같은 것에. 자, 나병 같은 것이라는 말 자체가 나병이 아니란 얘기죠. 나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병이 아니고 나병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병 같은 것은 각주 1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 이렇게 돼 있죠. 이 시대에는 나병이 없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균을 판별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나병 자체는 있었어도 이걸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시대예요. 나병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병이 판별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병 같은 것이고 그 나병 같은 것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병 같은 것이고 나병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성 피부염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오늘날에는 뭐 이런 악성 피부염 뭐 이런 거 생겨도 금방 뭐 약 바르면 낫고 주사 맞으면 낫지만 이 시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 시대는
뭐 웬만한 질병 걸리면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병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과 구약이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르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자,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옴인데 옴을 나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병과 구약이 말하는 나병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란 말이 좀 웃겨서 웃음이 나오네요. 자,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부정한 사람들의 처치는 뭐예요? 격리예요. 왜 격리시켜야 합니까? 부정한 것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리가 필요해요. 격리가 필요한데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자, 굉장히 특이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특이하게 보여야 하냐면 남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남들이 다 보고 알아야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진 바깥에 살아요. 진영 바깥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성막이 있으면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영이에요. 말하자면 산으로 비유하자면 신의 산에서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것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간까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었죠. 이것은 성소와 같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일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산 아래에 있어요. 문 밖이에요. 성막의 문 앞까지는 올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짜면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제일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제일 거룩하고 하나님을 모신 진영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요. 그런데 이 진영은 거룩하지는 않아요. 거룩한 곳은 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정결한 곳이에요. 이 밖에는 부정한 곳이에요. 이 진 밖은. 자, 그래서 거룩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막도 지성소가 제일 거룩하고 성막은 이 나머지 성막은 정결하며 그 밖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뭐 이 중에 이스라엘이 이만큼이면 이 사람들은 속된 거죠. 여기는 거룩한 거고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죄나 부정한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거룩을 위해서 이 속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화시켜야 이 거룩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고 이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잖아요. 뭐 피부병을 통해서 혹은 뭐 출산을 통해서 혹은 뭐 시체를 만져서 이렇게 부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곳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여기 거룩한 것 혹은 정결한 것을 물들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뭐 혈루증 여인 같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죠. 이 혈루증 여인이 다 사람들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무리 뒤에서 이렇게 몰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격리됐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격리되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정돈하면 안 되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다녀야 되고 입도 반은 가려야 돼요. 반 가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코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튼 굉장히 특별하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예수님 뒤로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자기의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이 부정한 상태에서 격리돼야 되는데 격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진 밖에서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진 안으로 거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돌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쫓겨나거나 혹은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까지 부정하고 부정에도 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덜 부정한 사람은 그냥 가두어 놓는 정도. 뭐 이렇게 뭐 7일을 가두어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게 아무튼 가두어 두건 진 밖으로 쫓겨나건 격리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47절부터 또 읽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실에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져 있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새나 베오새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장, 15장 계속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는 16장, 17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속죄에 관한 속죄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살 때에만 거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들, 세상에 속된 것들,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의 삶에 묻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많이 먹지 않더라도,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